우리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성경 읽기 첫 단원인 1주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뭡니까?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잘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누구의 증언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나에 대한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셔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성령의 눈을 열어서 성경이 성령의 눈에 의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발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음 칼럼을 오늘 보십시오. 뒷부분에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칼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서도 24장 17절이나 44절 계속 이런 부분들을 증언할 때 이것이 나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성경 전반에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신약은 당연히 예수에 대한 말씀이겠죠. 우리들에 들려주는 말씀이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증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 그 안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먼저 우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성경,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구약 성경은 지금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우리가 신약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구약이 39권이라고 하고 신약이 27권이면 이게 지금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은 전 성경 토타 스크랍추라 그러면서 한 권이에요. 66권이라고 하면서도 한 권이라 이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내용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66가지의 내용을 다 표현한다고 할 때 66권의 책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한 분. 우리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증거하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보니까 모세에 대한 내용이네?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나오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다윗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야.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우리가 보면 우리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2,930명 정도의 인구가 성경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부분 속에서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단위를 볼 때 부분을 보면 전체가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코끼리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코끼리 다리를 만졌는데 이게 벽인지 기둥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코끼리 다리라는 것을 알고 이건 코끼리 다리라는 것을 알 때 코끼리 다리임을 알죠. 그러지 않고 보면은 눈에 우리가 맹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기둥인지 다리인지 모른단 말이죠.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되고 또 부분을 보고 전체를 봐야 돼요. 이게 부분을 보는 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전체라면요. 부분 자그마한 부분이라고 봅시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는 것을 우리는 종합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망원경식 방법이라고 그러죠. 빨리 망원경으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에서 부분을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전체에서 부분을 보는 것을 우리는 현미경이라고 해요. 현미경. 이걸 이제 일명 종합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우리는 분석이라고 해요. 분석적. 그러니까 종합과 분석을 동일시 봐야 되는 거예요. 부분만 보면은 종합을 모르면 부분 속에서 나에게 주는 감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붙잡다가 이단에 빠져요.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봐야 되고 부분 속에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통시적으로도 봐야 돼요. 공시적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통시적, 공시적이라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정경화 시킬 때 성경이 39권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 이 명명을 할 때에도 그렇고 신약도 27권을 규정시킬 때 공시적, 정경적이라고 하죠. 정경화 시킬 때 그런 작업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필요 없이 외경도 있어요. 위경도 있고 지금 카톨릭 같은 데는 외경 같은 것을 더 보태가지고 성경이 여러 권이잖아요. 더 9권이 더 증거됐죠. 이건 뭐예요? 거기에서도 예수에 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면은 맞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정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분을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부분적으로 또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체 보면은 66권이라고 하면 66권 속에서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구약이 있을 거예요. 신구약 속에서도 절이 있어요. 절. 구절이 있단 말이죠. 문맥이 있고 또 단어가 있어요. 단어까지. 문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절까지 우리가 몇 장, 몇 절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절이 있어요. 절. 이런 절이 1189절 정도 돼요. 성경 전체 보면.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절이 부분 보면 1189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나의 말씀, 나의 좋은 말씀만 나의 귀착되고 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나에게 부족한 말씀, 나의 거북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고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축복. 좋아하잖아 우리. 저주. 이거 신명기 28장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축복은 1절부터 14절,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는요? 부분으로 보면 저주. 나는 이 말씀 취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전체가 엮여져 있어서 한 권이 된단 말이에요. 다 한 권. 모든 것이 한 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토타 스크립처 전체로 봐야 되고 이것을 이 부분 조각조각 나뉘지만 이것이 하나로 돼요. 조각조각 분석하다가 또 분석하는 그 역사 비평학자가 있어요. JEDP 문서라고 하는 경우로 성경을 자꾸 쪼개버리면 이게 성경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쪼개. 인간들이 쪼갠단 말이죠. 쪼개. 잘 쪼갠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쪼개져야지 골수, 우리의 뼈, 이 제사장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런 마음으로 쪼개는 것이지 우리가 이무대로 쪼개서는 안 돼요. 난도질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골라잡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욥기서 7장 8장 7절 말씀 가운데도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이 욥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 말씀을 어디 신방을 가면 사업하는 곳에다 딱 내 처음에 시작은 미약가 있으나 내 자중은 창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거기다 담아서 주는 거지만 사실 그 부분을 보면은 조롱하는 글이에요. 조롱하는 거.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을 취하더라도 다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말씀 하나로 연결 있어요. 그러면 왜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하는 그 일이 주님께서 벌이셨기 때문이에요. 축복은 축복대로 그대로 전환됐지만 저주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감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보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만 우리에게는 복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을 보고 볼 때 이 한 16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그 첫 시간에 처음 어디서부터 봤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지금 몇 장까지 봤어요? 첫 권에? 오늘 첫 단원이 몇? 5장까지 봤어요? 첫날이고 둘째 날은 10장까지, 셋째 날은 오늘 30장까지 있어야 되겠죠. 5장씩 읽었으면 6일 동안에 30장이 읽어야 하잖아요. 30장까지를 좀 요약해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의 주요 관심입니다. 첫 주간. 자, 30장까지 가려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예, 창세기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보자고요. 창세기의 부분 성경을 구절을 가지고 나열하는 것보다도 그림으로 보는 게 좋겠죠? 예. 창세기 우리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도 특별히 저 고대 근동의 어느 지점을 지정학적으로 지정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돼요. 자, 참 그림을 저도 솜씨가 없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중해라고 보자고요. 이 지중해, 구부러 섬이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대해라고도 해요. 큰 바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지역이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 옛날 말로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애굽으로부터 우리 튼이 이렇게 되어 있는 쪽이 있어요. 여기 쪽으로 삼각형으로 내가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한번 대충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 시내산이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그러면 여 위에 조금 오다 보면 이러한 바다가 하나 있고 여기 위에는 이와 같은 바다가 있어요. 여기를 갈릴리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여기는 염해 혹은 사해. 사해라고 하면은 죽었다고 해서 그랬지만 염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면 여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쪽이죠. 여기. 이 땅을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 다른 말로 약속의 땅.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서 약속의 땅. 이 지역이에요. 자, 이 그림을 일단 큰 부분으로 보자고요. 이 부분을 좀 이따 그림을 위해서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있으면 우리는 이 전체 그림을 보다 보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에덴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창세기에 1장 1절부터 펼쳐나가다 보면 이 에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이 지역입니다. 에덴, 그 다음에 바벨이라는 내용도 나올 수 있고 우르라는 내용이 나오죠. 성경을 읽으셨죠? 자, 이 지명을 한방 그림으로 잠깐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상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가 있었죠. 창조했는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어요. 근데 외부에서 어떤 세력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이 지으신 좋은 사람인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범죄하게 되죠. 이걸 범죄라고도 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용어의 타락이고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타락이지 사실은 범죄예요. 이 창조한 이 인간, 다른 것은 다 보기에 좋았는데 유독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 즉 범죄하게 했단 말이에요. 타락이라고 할까요? 타락한 인생을 그대로 하나님 보고 타락한 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타락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타락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뭘로 심판했습니까? 홍수로 심판했으면 깨끗해져야 되고 사람이 반성도 있어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창조주로 여겨지잖아요. 모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인간들이 아무리 용서해드려도 계속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쌓는 이들에게 흐트러버린다 해서 바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홍수 바벨이라고 하는 네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읽으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첫날, 두 번째 날 읽으셨을 거예요. 아, 창조가 나왔고 창조 속에서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했구나. 타락한 인간들이 가만히 놔두니까 점점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첫 아들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구나. 또 아벨을 죽이니까 그 속에서 아담의 족보로 나타난 데는 날마다 죽이더라.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이것이 연속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죄가 점점 관영하고 라멕과 같은 엄청난 그런 아담에게는 이러한 죄가 있어서 그를 심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심판이 7배가 더 들이더라도 나는 더 악한 짓을 하겠다라고 막 공언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인간 속에서 이제 홍수 심판을 할 때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이었더라. 누구예요? 그걸 우리는 노아의 자부 또 노아 부부 빼면은 그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럼 8명만 구원받았다. 그럼 8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또 계보가 쭉쭉쭉 인간이 번창해요. 이제 8명 중에 번창하는 이 세력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을 때 흩어져 살아있는 우리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이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요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곳에 나타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이 자가 갈까 않겠어요? 가다가 이렇게 하란이란 쪽으로 갔어요.
여기서 머물러서 얘가 조사오니 했단 말이죠. 이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우리가 4대 문명지, 5대 문명지라고 하는 물이 있고 그 속에서 비옥한 땅이 있는 곳에 대부분 정착하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속에서 머물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여기서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인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곳 지시할 땅이에요. 머무를 땅이라 이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면서 이 땅까지 오는 데 있어서 창세기 여기가 12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창세기 11장까지 끝났고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란을 거쳐서 갈대아를 거쳐서 이 가나안까지 오는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정착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누굴 낳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은 요셉. 그 중에 요셉을 특별히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도 나타났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창세기 이제 22장부터 26장까지가 나오는데요. 22장에서 이삭이 모리아산에 들이지잖아요. 제물로. 굉장히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27장부터 창세기 36장까지가 야곱이 돼요. 주로. 특별히 28장 같은 경우는 창세기 28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베델을 지금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쫓겨가며 도망하는 신세가 됐잖아요. 가다가 어디에 잠을 자죠. 돌베개 베개를 잠을 때 하늘에 열리고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이렇게 걸치면서 뭐가 오르락내리락해요?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잖아요. 약속을 해.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래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데 전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쇼를 부리고 뭐 뭔가 엄청난 일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전능하시다는 말씀은 약속을 꼭 이루어내고야만 전능하심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해요. 이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베델 28장이요. 28베개 기억하십시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이 열려서 그에게 알려줘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요셉은 그 위에 37장부터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지금 계속 50장까지 읽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요셉까지는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조가 되었고 타락이 되었을 때 그거를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약속을 해주잖아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또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장차 나타날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을. 그다음 약속이에요. 그것도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약속의 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약속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타락을 하여서 결과적으로 타락에 대한 계속 죄를 지으니까 심판을 면치 못하고 심판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셔요.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특실거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구별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다. 약속의 땅.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구원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구원. 두 번째는 이러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의 시족들이 점점 번창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 이삭의 자녀가 야곱이,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었다? 여기 썼잖아요. 70명 됐는데 이 애굽에서 머무른 기간이 430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구가 장정만 얼마라고 그래요? 남자만? 예? 예, 60만이에요. 민수기 2장 한 32절 정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60만이 된 거예요. 60만이 됐다는 것은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면 240만이 넘는 거예요. 300만이 되는 거예요. 300만 인원이 이 애굽에서 점점 증가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불안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포갑 정치를 하고 이를 종로리 타는데 그 극심한 포갑과 억압을 하니까 하나님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죽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여기서 빼주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로 데려오기로 했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겠다. 4대 만에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약속을 해요. 이 횃불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4대 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래 바로 오게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을 시내산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여기 4대 만에 이 한 3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 홍해 바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출애굽에서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했죠? 예, 50일로 보는 겁니다. 50일째 우리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머물러요? 몇 년 동안? 몇 년? 손가락이 이렇게 약 1년 동안. 1년 동안 머무를 때 뭘 준비했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했어요? 성막 준비했죠? 모세의 명령에서 성막. 그 다음에 제사법을 준비했겠죠? 제사법도 정결한 정결, 의식.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뭐 안식일 같은 것도 제정하고. 이런 걸 준비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 공간인 성막을 마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불구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준비를 여기서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고서서 이제 진정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죠. 준비하는 기간이 1년 걸렸는데 이 1년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봤습니다만 여기가 창세기로부터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면 이렇게 가는 과정에 창세기는 아까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렇게 오는 것까지. 창세기 50장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출애굽했으니까 출애굽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기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가 여기에 몇 장으로 1장 1절에서 왔다면 여기에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내산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40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때 19장부터 40장까지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런 것을 만들고 막 하는 게 지금 출애굽기가 다 완성될 때, 출애굽기 40장 보면 회막이 다 완성되고 피라였으니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였더라. 이걸로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출애굽기 속에서 그 동안에 있으면서 이 출애굽기 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에 성막과 제사법과 이럴 때 레위기도 이때 기록된 거죠. 레위기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레위기 아십니까? 레위기. 예, 레위기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정결한 것,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결이 안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 때 레위기가 지금 기록되었고, 레위기가 기록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죠? 출발할 때 민수기 1장 1절부터 쭉 해야 되는데 10장 11절부터 민수기도 이제 출발합니다. 그동안에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 1년 동안 있는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을 요약하면 이 시내산에는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또 민수기 1장 1절부터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34장까지, 또 이 레위기에도 끝까지 그 기록이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출발을 하는데 이 바로 요리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들어가야 되는데 정창부를 의도적으로 보내고 나서 12명이 갔다 온 거로 우리는 그곳에는 우리가 점거할 곳이 됩니다. 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2명 있었고, 아닙니다. 거기 가보니까 성읍인 너무나 견고하고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곳에서 지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방황하기를 겁니다. 정탐을 40일 동안 했는데 그 내용이 약속을 믿지 못한 거로 그것을 훈련하게 해요. 약속을 믿을 때까지.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방황하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암몬, 모압을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벌이는 겁니다. 자, 복잡했습니다만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시각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 지우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한번 복잡한 마음을 지우는 거예요. 지우세요?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용이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이쪽이 있었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에덴 뭐 이런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이 삼각형으로 보이는 시내산이 있었고 이런 지명을 대충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렇게 왔죠. 여기 선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식구들을 이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 광야로 왔죠. 광야에 와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 과정이 지금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는 여기 들어갈 때 여호수아 2장까지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에덴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거쳐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 궁극적으로 머무어야 될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머물렀다가 왜 이쪽으로 내려갔을까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거든요. 가나안, 흉년 이런 것 때문에 이쪽에서는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애굽.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일강이 흐르는 아주 고센 지역에 이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곡식이 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인지 자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 양식을 구하러 가다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고 여기를 머무는 자들을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을 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준비해서 40년 제가 이게 4번 꼬불렸어요. 40년 동안 방황을 했다가 여기가 어디예요? 모압이죠. 모압 평화인데 모압에서도 특히 누보산이죠. 누보산에서도 기스가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 누가 죽어요? 여기에 모세가 여기서 죽고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가 창세기의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에 전부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또 이거 시각적으로 할까 고민해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음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지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참.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고 보고 우리가 이 그림을 마음속에 쫙 간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1주차 나눔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또 이걸 더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물론 성경 속에서 창세기로부터 지금 일부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다음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큰 지명은 어디라고요?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기 애굽, 시내산, 그 다음에 여기는 에덴에서 처음에 창조가 일어났는데 창조할 때의 에덴 동산은 어땠어요? 아주 물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땅을 적시는 가운데 아주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혹된 외부의 세력, 사단이 유혹한 그 유혹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된 것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 이런 거 필요 없이 창조를 잘 해가지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은 그런 걸 요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씹어놨습니까? 이런 질문이 왜 우리들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의도, 뜻을 무시할 때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그것을 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 주님은 주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어떤 하나님인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느냐? 제사장의 나라라는 누군가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온다는 거예요. 장차 그냥 오시는
나는 왕이야 그것이 아니에요. 희생제물로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타나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나라를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왕직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는 누군가 제물이 돼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또 죽어가는 그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혜택받은 국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땅, 그 다음에 자손이 나와야 되고 마지막 주권. 땅은 이제 회복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이 나타납니다. 자손이 나타나면 자손을 통치할 주권자인 다윗 왕국이 또 형성됩니다. 그래서 땅, 자손, 왕,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즉 사랑의 나라의 주체가 형성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오늘 잠깐 스킵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이 내용과 더불어서 잠깐 이 부분만 일부 부분이지만 이것을 우리 리더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잠깐 요약해서 말씀하는가를 한 10분 동안 듣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잠깐 우리 듣도록 합니다. 예. 리딩